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3일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나머지는 성전이 아니고 회당입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그곳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 강도의 소굴이네? 어떨까요? 아주 기분이 너무 상한 거죠. 특히나 그 성전 안에서 책임 맡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아니 왜 갑자기 이런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는데 오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요 다 강도질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뺏기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새벽에 전했지만 다시 깨달은 것이요, 지금 자기의 기도를 강도질 당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의 삶에 가장 비참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입을 열지 않아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죄 갖고 있으면 그건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빼앗겨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난 참 많은 걸 얻었다. 내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를 통해서 얻은 것이 많아.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하나님, 나는 빼앗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나는 넘쳤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강도가 있습니다. 강도는 절도하고 다릅니다. 빼앗고 상의를 입힙니다. 제가 오늘 우연히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유명한 교회, 상당히 큰 교회, 울산인가 어디 제일 큰 교회인데 그 장로님이 굉장히 훌륭한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노무님과 같이 늘 마주보고 노무님 모시고 있다가 노무님이 돌아가시자요, 이 장로님에게 우울증이 온 겁니다. 이 장로님에게. 그래서 12층에 뛰어내려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뭘 생각한지 알아요? 왜 어머니 얼굴을 바라보고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까? 여러분 좀 주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뭘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오늘 이 저녁에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제가 목사님들 만났다 하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어려움 만나자 자살을 10번 시도했대요. 10번. 여러분 지금 어려움 만나니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가 막힌지 기가 막힌지. 근데 목사님이 자살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막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살하면 지옥이지. 자살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요, 믿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뭔지 압니까? 기도하는 믿음이 기도하는 믿음. 믿음이 있는데 뭐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무슨 믿음이에요? 마귀는요 강도질합니다. 우리 안에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믿음, 이 소망, 이 사랑, 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예배당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이 성전에서 뭘 하느냐? 그들이 성전에서 매매했습니다. 매매.
물건을 사고 팔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재물을 먼 곳에서 갖고 옵니다. 백성들이. 지금처럼 교통이 좋은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물을 갖고 오면 이 재물,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재물로 드린대. 이 재물을 심사하는 심사관이 있습니다. 심사관이 이 재물을 보고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물도. 왜? 거기에서 재물을 파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대제사장이나 그 교회의 그 성전 안에서 책임 맡고 있는 사람과 이익이 결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가져온데도 힘든데, 아니 여기서는 물건이 좀 부족해도 재물을 다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게 성전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돈을 바꾸는 자의 상. 왜 돈을 바꾸느냐?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그 당시 경제를 운영했는데 그들은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행동되가 됩니까?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의 성전의 화폐로 바꾸라는 겁니다. 바꿀 때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의 환전 수수료를 뗍니다. 그래서 돈을 바꾸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이 성전이 뭐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다면 반드시 기도하게 됩니다. 왜? 이 말씀대로 이루어달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응답해달라는 겁니다. 지금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그 교회는 이미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종교적인 집단이지. 저는 우리 교회가요, 시간 나면 아침에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낮에 모여서 또 기도할 수 있으면 하고 저녁에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기도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근데 지금 기도를 빼앗긴 겁니다. 기도를. 왜 기도를 빼앗기냐? 말씀을 제대로 전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제가 얘기를 거예요. 기도하라는 부담을 별로 안 준대요. 예배당에 나와서 잘 듣고 마음이 이렇게 안심되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회개를 부담 얘기하잖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 뭐 착하게 사는데 뭔 회개야. 여러분, 이 성경에 진리가 오늘 없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진짜 예배 드렸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예배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저는 말씀 좀 더 전하고 그 다음엔 나머지 시간이 기도를 많이 하고 싶어요. 기도.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새벽에 가면서 제가 이번에 충격을 하나 받았어요. 굉장히. 같이 가시는 우리 새벽기도 마치고 태워주실 때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뭐 이해하시지 모르지만 요 등산 올라가시는 요 산에 올라가서 농사 짓는 분이 있어요. 항상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시는데 제가 요렇게 요 터널을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터널에서 가브를 탁 들여요. 가브를 탁 들 때 그 이렇게 안 보이니까요 바로 털 갈 수 있는데 제가 다른 이쪽 길을 가고 싶더라고. 딱 가니까요 자전거 딱 턴 거기에요. 그 사람이 한복판에 자전거를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받았으면 그냥 직사인 거예요. 그때 내가 뭔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마터면 저 사람 죽을 뻔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저 사람 지옥 갈 뻔했다 이랬거든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예수 안 믿기 때문이에요. 왜 내 마음에 그 생각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우리 같이 가신 권사님들에게 제가 그거 얘기했더니요. 아이 그래요 저러면 안 되는데 이랬는데 저는요 심장이 콱콱콱 이런 거예요. 그대로 갔으면 들어받아 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 마음에 이쪽 길 바꿀 필요가 뭐 있어요. 이거 가고 있는데 그냥. 그런데 그 길 코너를 그냥 돌아서 그냥 자전거 끌고 오는 그분 그냥 들어받아 버린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오늘 경찰서 붙잡혀 안 가겠다 싶어. 하루 종일 별 생각이 다 별 생각이 다.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왜 새벽 기도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루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왜 저녁 기도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의지가 분명하면요, 가족들이 끌려가지 마세요. 딱 끌어오세요. 아니야, 이 믿음을 가자.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여러분, 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칭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러분, 기도가 빼앗기니까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요, 창세기에 마귀는 첫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강도질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딱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어떤 결과가 왔느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영적인 것을 잃어버릴 때요, 내 삶은 너무나 잃어버릴 게 많습니다. 너무나. 왜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예배 한번 소홀히 하고 내가 있으면 하나님 그거 다 계산한다니까요. 나 그게 두려워요. 하나님 계산하지 않겠어요? 넌 봐줘. 그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 삶에 너무나 섬세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귀찮지만 포항을 둘러서 경주까지 왔습니다. 왜? 도움을 드릴 수 있다. 내 도움을 원한다면 난 가서 교회를 하나 겹치게 세우겠다는데, 목사님 좀 와서 지도 좀 해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실 때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참으로 다행입니다. 너무나. 여러분, 시편 9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뭡니까? 내 인생 강도 맞은 거예요. 이제부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강도로는 마귀의 세를 딱 물리치는 게 기도입니다. 예수로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영적 전투는 뭔지 압니까? 기도가 전투입니다. 기도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라성 같이 그렇게 대단하게 역사를 일으키던 그 체험자들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교만해져 가지고요, 이단 만들어요, 이단. 여러분, 우리나라 희한한 이단들은요, 처음부터 이단 아니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다니까. 이사야 56편 7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사로 인도하여 기도한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일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기도 안 하고 갔다? 여러분, 오늘 온 거 아닙니다.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 기쁘게 할 것이다. 에레미야 7장 11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왜 이곳에 와서 얻지 못하고,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간다면요, 시간 빼앗겠죠. 여러분, 현금 드리지 않습니까? 물질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하나님은요, 기도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 예물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셔요?
불의한 자의 제물을 하나님 받지 않는다 했으니까요. 이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그 목사님 참 제가 경주에서 만나서 저에게 굉장한 도전을 준 거예요. 이 목사님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의 일본어를 동시 통역한 분이에요. 그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하신 분이고, 아내는 지금 박사입니다. 박사. 그 사회복지의 박사 학위를 갖고 지금 직장에서 일하면서 남편의 목회자가 돕는다는데, 제가 일 보니까요, 이분이 참 그 많은 삶의 위기들을요, 기도로 다 극복해가는 제가 느꼈어요. 기도로. 여러분 기도 얼마나 했나요? 여러분 기도 빼앗기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이거 뭐냐면요, 요 말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요 말씀대로 회개하고, 요 말씀대로 결단하고, 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었으니까 내 힘으로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이 길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이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언제나 그분이, 그 목사님이 밝고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맨날 카톡 보내면, 그래서 나는 오늘 너무너무 그 교회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가 어렵지만은 이 목사님이 믿음 안에서 하나씩 제 마음에는 감동이었어요. 감동. 이 교회 건물을 누가 짓는데, 믿는 사람이 짓는데 사기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뼈대만 남겨두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법정이 구속되고 이랬는데, 이 목사님이 뼈대만 남겨진 그 교회를요, 재료를 주어가지고요 쫙 붙여가지고 하나하나 교회 건물을 이뤘다니까.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경험이 없는 분이요, 이 교회를, 유리창도 어떤 교회에서 이제 이 교회를 정리한다고 유리창을 하나 뗀다는 걸 듣고요, 어마어마한 유리창을요 봉고에 싣고 와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붙이는 게. 그래서 유리하시는 분이 이러더라고요. 이것은 싣고 오는 거 아닙니다.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유리가 어마어마한 유리예요. 근데 어떻게 저게 봉고에 들어갔나? 그냥 제 팔 두 배쯤 되는 이 유리예요. 판유리예요. 그거 가지고 갖다 이렇게 하나하나 자기 손도 어려우니까 갖다 붙여서 하나하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기쁘게 늘 카톡 보내면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기쁘게 사는 겁니다. 디모데서 4장 4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 받으니까 버릴 것이 없어요. 제가 같이 갔던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어렵다고 다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방주사 맞춰준 겁니다. 해석을 참 아름답게 해요. 이번에 이걸 믿음으로 잘 견디면 다음에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합니다. 이번에 예방주사 제대로 한 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더 말하려다가 입이 탁탁 깨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예방주사를 맞게 했대. 이것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부터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은 이 작은 사고를 통해서 큰 걸 막아주신다. 여기에 이 성전에 모이는 것이요, 목사가 기도하자고 모이게 됩니다. 딴 걸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종교적으로 인간의 교제가 좋고, 아이고 목사님 좋고요, 아이고 집사님 좋고, 권사님 좋고. 여러분, 교회는요 종교적인 사귐이 아니에요. 좀 예쁘면요 참 눈빛이 예쁘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 뭘까요? 여러분, 이걸 주도한 게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세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제사장 세관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제 회개합니다 이러는데 죽여버리겠다 했어요. 기분 나쁜 거야 이게. 이들은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 잘 따르니까 그 눈치 때문에 예수님을 못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타락이 성도의 타락을 부추깁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먼저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달라지세요. 여러분이 안 달라지는데 누가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 가장 중요한 VIP는,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각자입니다. 목사님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요 교회를 강도의 속을 만들면 안 돼. 이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기도합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서로 기도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땅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강도 만난 사람들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니까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습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갑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니까, 율법학자니까 잘 알아요.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식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영생의 길이 뭔지 압니까? 주님이 나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 주님이 나를, 나 영혼을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를 혈육이 네가 사랑한다. 맞죠? 그러나 그건 틀린 겁니다. 자녀를 한 영혼을 보고 내 자녀는 지옥 버리면 안 된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한 명도 지옥 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보십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거꾸로 성경에 어디 자녀에게 공경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는 공경의 대상이 아니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공경은 부모님께 해야 됩니다. 순종.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을 공경하지 못하면 자녀는 복이 없습니다. 아니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런 죄인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공경하는 자녀를 찾으면 쉽습니까? 아닐 때 말해줘야 됩니다. 부드럽고도 여러분 단호하게 이것을 얘기해줘야 돼요. 우리 시대가 지금 완전히 여러분 자녀 앞에서 부모가 쩔쩔쩔쩔 맵니다. 물론 잘해야 되겠죠. 그건 아니에요. 자녀가 복을 배울 거 아닙니까? 자녀,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그다음에 귀하게 보고
이 자녀가 그 다음에 사랑을 좋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시대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귀하게 보고 부모님을 귀하게 보고, 여러분 세상은요 너무나 지금 너무나 무섭게 지금 어떤 쪽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에게 하나님 내 자녀 복주하려고 그 기도합니까? 믿음에 바로 서서 너 나이 똑바로 해. 말투가 그게 뭐야? 왜 그렇게 말해? 안 들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단호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요즘 우리 시대 때 부모님의 권위가 어떻게 회복되냐? 기도로 회복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어느 날 부모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셔요. 기도하면 자녀를 하나님 바꿔주셔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건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을 다 많은데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네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옳게 보이고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일부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강도 만난 자로 보입니까? 그럼 여러분 정확히 본 겁니다. 예배당 안에도 불신자와 똑같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자전거 끌고 오는 사람이 그래 안 하고요. 이 사람이 내가 예수 믿자 해도 말도 안 하고 자전거 끌고 올라가거든요. 나도 모르게 하마터면 지옥 갈 뻔했다. 왜 그 말이 바로 나오지? 야, 내가 여러분 이 땅의 생명은 끝나는 순간이에요. 이 믿음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요, 이 믿음의 무게를 싣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자, 우리 읽어볼까요? 성경 읽어봅시다. 19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날이 젊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많은 걸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야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이노니 누군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좀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협의겠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의무를 사하여 주시라 하시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정말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저도 모르게요, 습관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요, 항상 인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느 날 저에게 그 습관 주셨어요. 식당에 나올 때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얼마나 그분들이 기쁘게. 예. 오늘도 포항에서 차 타고 오면서 기사분이요, 이 먼 거리를 쫙 내릴 때 있으나 정말 고맙습니다. 앞에 젊은이는 그냥 훅 내려버려요. 그렇게 네,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의 믿음으로 살면서 사랑을 주세요. 여러분 사랑을 주고 기도를 주면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귀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귀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귀한 존재.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매치해서도 다 풀어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계절이 아니었지만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 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마른 게 아니고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시장에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데, 열매가 없는 것이 계절이 아니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렸어요. 그 앞에서, 제들 앞에서.
무화과나무는 다시는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고 저주를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왜 갑자기 무화과나무 처리하는데 이 말씀 하실까? 그리고 가다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걸 봤다는 거예요. 그냥 마른 게 아니에요. 하루가 지났는데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그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에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무슨 얘기냐입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도와주시다고 하는데 회개하면 내가 너와 관계가 회복되고 회개 안 하면 회복이 안 돼요. 왜 하나님 볼 때 지금 잘못된 거 있으면 딱 여러분 그 자리에 돌이켜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엉거주춤하게 난 보입니다. 왜 안 돌이킵니까? 돌이키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돌이켜야 됩니다. 단호하게. 하나님 봐줄까요? 그게 아닙니다. 악은 모양도 버리려고 했습니다. 맞죠? 악은 어떤 모양조차 버려야 돼요. 하나님 믿어라. 그 믿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여기는 누군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 물 좋은 산을 왜 바다에 빠뜨립니까? 이건요 유대인의 그 문화에 이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스승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지혜를 딱 걷고 있으면요 저분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문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해결되는 기가 막히게 그겁니다. 어떤 문제도 기가 막히게 해결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기도가 강력하지 않았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나요? 주일날 그렇게 강조했으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배당에 안 나와도 기도할 겁니다. 전 여러분에 부탁합니다. TV 보는 시간 줄이십시오. 신실한 거짓도인들은요 TV 안 봅니다. 제가 그 얘기 들었습니다. 왜냐? TV 보면요 TV 안에서 영이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 힘이 생기는데 활동하면 이 밥에 하루 종일 활동하면 배가 허전하지요. 우리는 움직이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힘이 소진돼요. 영적인 힘이. 아침에 그 충만하던 마음이요. 오후 되면 흐지부지해. 그때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하려고 여기 딱 왔는데 어젠가 기도하려고 딱 왔는데 막 감격이 착 올라오는 거예요. 이야 내가 오늘 기도 안 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딱 하니까요 내가 영적인 힘이 다 빠진 걸 느꼈어요. 그때 내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꽉 찬 게 아니고요 내가 허전하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이 시간에 채워진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알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 한 달만 각오하십시오. 다니엘이요 한 달 동안 기도하면은 사족을 더 넣겠다는 벌 만들었지만 다니엘은 왜 기도한지 알아요? 기도가 목숨을 빼앗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소홀하게 생각합니까?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기도하긴 한데 지금은 바빠서. 바쁘기는 뭐가 바빠요?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기도하는 미루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하니까 그 목사님이래요. 나는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그분이 하루 종일 기도할 분이 아니야. 왜냐하면
아무리 평가가 아니지만은 그렇게 기도할 때는요, 기도하는 사람은 막 이 영적으로 그 풍성함이 흘러나와요. 기도는 영의 깊이니까요. 우리는 걸어가는 게 다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성도들하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기도 자리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요, 대단히 기도가 잘 됩니다. 제 혼자 기도하는 거 비교가 안 됩니다. 왜? 두 사람 이상 모이면 이게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기도. 집에서 기도해도 이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요, 기도의 느낌이 다릅니다. 같이 모여서 막 기도. 우리 저녁에요, 막 기도하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아무 걱정이 안 돼요. 기도로 다 걱정을 날려버리고 염려를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 내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 내가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까지 잘못 믿었어요. 세상 믿었어요. 사람 믿었어요. 돈 믿었어요. 하나님 믿는 거 이제는. 하나님 잘못 믿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